심는 방법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 심는 그런 개념이 덜 형성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지내보면은 종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완전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모른다. 그냥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실컷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또 어떻게 태어날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예 신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지금 한 생에 거의 모든 걸 걸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균형이, 소비 쪽의 균형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내 인생. 이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 인생 어떻게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사는 쪽에 굉장히 균형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운명을 주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주재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누구한테 빌어요. 그쪽에 힘이 다 있다고 보고 나한테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종류도 많아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합격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달라는 게 많아요. 누구 보고? 누군가, 내 운명을 초월하는 누군가에게 달라고 맨날 그렇게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달라고만 하지 심는 방법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모든 게 쏠리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 문제가 있어도 그분께, 자녀 문제가 있어도 그분께, 하여간 그 바깥에 있는 내 운명을 주재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늘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달라고. 사실 근데 우리도 약간 있어요. 자타력 병진 신앙을 저희도 하잖아요. 원불교도.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우리도 바깥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네,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사실은 자타력 병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균형이에요. 균형. 그런데 어떻게? 타력보다도 자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권한이 바깥에 있는데 부탁해서 받는 권한하고 권한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쓰는 권한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바깥을 향해서 힘을 좀 달라고 하고 어떻게? 내 힘을 쌓아나가는 쪽에 반드시 공을 들여야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도나 은총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중이 크게 실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만나고 숨쉬고 하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약간 소홀히 알 수 있어요. 이 주제자가 바깥에 있다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세 번째예요. 선악의 업보가 고락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미추, 부귀, 빈천, 재, 색, 명리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이게 고락을 영향 미치죠. 부귀, 빈천이 우리에게 고락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뭐요? 기룡, 화복이 우리에게 또 고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선악, 미추, 예쁘고 아닌 것도 하여간 그 기타 등등이 우리의 고락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다?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악의 업보가 온갖 차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짓고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온갖 차별상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볼 때 저
전후 좌우의 인과관계가 다 해석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후 좌우가 어떻게 보면은 법칙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죠? 그렇게 하고 남들 일을 볼 때는 인과관계가 확실히 보이죠. 남들 일 당하는 거 보면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보이는데 어때요? 내 일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많이 흔들리면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과 저는 어릴 때부터 또는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부터 이 세 번째 모든 차별상의 원인은 인과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막상 당하면 어때요? 부정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과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는 안 돼. 왜냐면은 하느님께서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랑이 왜 차별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과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실행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집착의 그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 나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못해요. 왜냐? 좀 제대로 된 실행, 선인을 심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계산이 돼.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계산이 막 되면서 속으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간사하잖아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명분을 찾아요. 못하는 명분. 그거 찾느라고 또 얼마나 정신이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는 욕심과 집착.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몸 한 번 움직이면 될 일을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습관인 거 아세요? 네, 마음을 쓸 때도 이 쓰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참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제가 시간 강사 10년 했어요. 10년 했는데 저희는 이 명상 관계된 수업이라 엄청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거 156명까지 해봤어요. 한 클래스가 156명. 그러면은 출석 매기랴, 레포트 매기랴, 시험지 중간고사 기록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심한 경우 4개까지도 하거든요. 한 학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지 매기기 싫은 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밀어요. 미리미리 안 해요. 중간고사 보고 시험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되는 데까지 막 하면 막 시험지 매기기 싫어가지고 막 몸소리를 치다가 매겨가지고 성적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선풍기에 날린다는 설도 있어요. 멀리 가는 건 A, 가까이 떨어지는 거는 C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게 A야 될 것 같아. 멀리 가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써서 못 날아가니까.